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자,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사무엘 하 말씀을 통해서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의 이야기, 바로 압살롬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평화롭고 아마 그 시대가 가장 평화롭고 강성한 시대가 바로 이 다윗 시대거든요. 근데 가정은 어떻습니까? 지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특별히 뭐예요? 첫 번째 아들인 그 암논이 자기 그 이복 동생, 여동생인 다말을 범하게 돼서, 이걸로 인해서 그 누이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살인하게 됩니다. 그죠? 율법에는 살인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이 사랑하는 아들을 율법 이상의 사랑으로 또 입맞춤을 통해서 이 살인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왕의 아들로서 회복을 시켰습니다. 회복을 시켰어요. 그러면 자신이 죽음의 그 심판에서 구원해준 그 아버지 다윗 왕에게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면 반역을 일으킨 이 아들 압살롬하고 다윗 왕은 싸워야 될까요? 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차마 다윗 왕이 아들과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을 이렇게 반역하고 막 불순종하고 그런다. 그러면 이 아들하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좀 꺾어놔야 돼요? 끄덕이시는데. 네. 사실은 싸움할 수가 없죠. 싸움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다윗은 자기의 그 왕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겉으로는 굉장히 평화롭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누가 다윗 왕에 이어서 왕이 될 것인가라는 이러한 또 이슈가 있는 거죠. 이슈가 있으면서 치열한 그런 계략들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아들로서의 회복을 받은 이 압살롬, 이제 왕 후계자 1순위거든요. 이 압살롬이 이제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이제 실행하게 되는데, 압살롬은 매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성문 곁에 서서 송사를 들고 왕에게 오는 백성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송사를 들고 오는 백성들을 왜 만나는지, 압살롬이 왜 만나는지 우리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15장 3절이에요.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지금 압살롬은 아침 일찍 이 예루살렘 그 성 곁에서 송사하러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일 송사로 가져온 사람에게, 야, 너가 가져온 이 송사 일은 네가 맞아, 네가 바른 거야라고 하면서 옳다고 하면서, 여기서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 송사를 재판할 사람을 왕이 세우지 않았네 라고 하면서 왕을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압살롬이 송사를 들고 온 사람에게, 야, 네 송사가 옳다, 네가 고발한 게 네가 맞는 것 같아 하면서, 또 왕은 왜 송사를 재판할, 이걸 판단할 사람을 왜 세우지 않냐라고 비판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예? 여러분, 원래는 이제 송사로 온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재판관을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18장 17절을 한번 볼 텐데요. 우리 잠언 18장 17절. 송사를 들고 온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볼게요.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는지라.
자, 보세요. 송사를 들고 온 사람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판단하고 재판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구를 또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송사의 상대방도 데려와서 서로 한번 말을 들어보고 거기서 그 다음에 양쪽 사람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재판관을 세우는 것이 맞는 거죠. 그죠? 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죠? 근데 지금 압살롬은 어떻게 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먼저 송사를 하러 온 사람의 말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 먼저 송사를 가지고 고발장을 가지고 온 사람이 맞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발장을 가져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내 편이 하나 생긴 거니까 뭐라고 할 거예요? 압살롬이 정말 잘 판단하고 있구나라고 어떻게 하니까 마음을 압살롬에게 향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서 왕을 비판을 해요. 또 왕을 왜 송사를 들을 사람, 재판할 사람을 왜 안 세우지? 왕은 바로 세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왕으로부터의 마음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죠. 백성들의 마음을. 우리 6절입니다. 6절. 다시 우리 사무엘하 15장 6절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러니까 송사를 가지고 온 사람마다 이 송사하는 사람한테 야, 네가 맞아 하면서 왕을 또 비판하면서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 거죠.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의 뭘 훔쳤대요? 마음을 훔쳤대요. 예. 여기서 훔쳤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속여서 강탈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속인 거죠. 속여서 그 마음을 빼앗은 거죠. 그죠? 빼앗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서 다윗 왕에 대한 불신을 백성들에게 계속 심어주는 거예요. 자, 이 일을 몇 년 동안 했을까요? 압살롬이? 몇 년 동안? 자, 우리 7절로 가게요. 7절로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서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몇 년 동안 그 일을 했다고 합니까? 4년. 예루살렘 성읍 곁에서 4년 동안 송사를 가져온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 성에 성전도 있기 때문에 절기마다 많은 사람들도 오고 또 매일매일 몇 년 동안? 4년 동안 송사를 들고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네가 옳다 하면서 그 마음을 훔쳤으면 이 압살롬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진파의 백성들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또 압살롬의 판결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몇 명을 만났겠어요, 4년 동안 엄청난 사람들을 만났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고 나온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윗 왕한테 가서 뭐라고 해요? 이제 분위기가 다 나한테 온 것을 아마 이렇게 분위기를 그죠? 알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 왕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대요. 예. 그래서 그 서원을 헤브론 가서 이루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압살롬이 하나님께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8절로 가볼까요? 8절로 시작. 8절입니다. 시작. 당신의 종이 아람 구슬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자, 지금 당신의 종, 이제 아버지 왕한테 당신의 종이라고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압살롬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어느 때 서원했다는 거 합니까? 아람 구술에 있을 때 서원을 했대요. 아람 구술에 있을 때는 어떤 때입니까? 자기 형을 죽이고 살인하고 도망갔을 때. 어디로 도망갔어요? 구술 땅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대요. 어떤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누구를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서원이 진짜 서원한 것 같습니까? 이렇게 서원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거짓인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앞에서 쭉 봤지만 압살롬이 이런 서원할 턱이 예, 그 모습을 봐서는 이런 서원할 턱이 없어요. 사실은요. 살인하고 갔는데 율법상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돌아오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근데 돌아오게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서원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굳이 왜 헤브론을 가서 서원을 이루겠다고 할까요? 압살롬이? 다른 헤브론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서원을 이룰 수 없습니까?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이 지역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헤브론. 다윗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7년 동안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지역. 유다 지파. 그리고 이 헤브론 지역에서 누가 태어났냐면 지금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직접 이 헤브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태어난 고향이 바로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성읍이었으니까 유다 지파 사람들은 누구를 왕의 후계자로 이렇게 원했을까요? 자기 고향 출신 원하지 않겠어요? 그죠? 예. 또 압살롬은 겉으로 보기에도 어땠습니까? 어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름다웠다라고 써 있어요. 아름다웠다. 예. 보기에 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리고 또 다윗 왕이 헤브론의 왕으로 있었을 때 태어났기 때문에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 알죠. 야, 정말 이 압살롬이 왕이 되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선거 때 되면 그 후보자들이 어디 가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먼저 외칩니까? 예? 어디 가세요? 내가 태어난 고향, 아니면 아버지 고향, 부모의 고향 가서 나를 뽑아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압살롬도 어디로 간 거예요? 자기를 밀어줄 수 있는. 그리고 또 분위기가 지금 다 송사를 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다 호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유다 지파 특히 가서 나를 좀 밀어달라. 또 그렇게 좀 이렇게 밀어달라는 그런 기대감에 갔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7년에 있다가 다시 이제 전체 왕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가 버립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전체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헤브론 입장에서는 아니 힘들 때는 우리 쪽 와서 왕 되다가 진짜 왕 됐을 때는 예루살렘으로 갔네 하면서 약간 실망함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다시 와가지고 왕이 된다고 하면 어떨까요? 좋아하겠죠, 헤브론 사람들도. 그죠? 예. 자, 이런 배경 가운데 압살롬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헤브론에서 섬기겠다고 지금 다윗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은 어떤 마음일까요? 말썽만 부리다가 이제 막 살인자로 살았다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니까 마음이 기뻐요, 안 보여요? 기뻐요, 안 기뻐요? 그렇잖아요. 야, 압살롬이 이제 정신 차렸구나 하면서 기쁠 수 있잖아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공부를 진짜 안 하고 막 말씀만 피워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딱 부모한테 와서 엄마, 아빠, 내가 이제부터 한번 공부해 볼게요. 네. 강남으로 보내주세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공부하겠다는데 강남으로 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는 정신 차렸구나 하면서 보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헤브론으로 갔어요. 이 압살롬 헤브론에 갔지만 헤브론에 도착하자마자 온 이스라엘 지파에 정탐을 보냅니다. 여기서 정탐이란 것은 전령과 그 다음에 그 전령이 전한 것을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모든 지역, 각 지파의 사람들한테 전령을 보내가지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선포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의 송사를 옳다고 편을 들었던 사람들은 야, 잘 됐다. 막 그런 호응이 올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자, 심지어는 다윗의 뛰어난 모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정치 참모이자 전쟁의 모사였는데 아히도벨마저도 지금 이런 분위기상 야, 이제 모든 게 누구한테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넘어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는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의 편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압살롬의 모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소식을 전령에게 다윗 왕이 들었어요. 자, 한번 우리 다윗 왕이 어떻게 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자, 지금 전령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금 인심이, 그 마음이 다 누구한테 돌아갔다고요? 압살롬한테 돌아갔대요. 예. 그러면 이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
사랑하는 아들을 기껏 살려놨더니, 구원해줬더니, 어떻게 합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들이? 자기의 뒤통수를, 때리고 있어요. 그죠? 등에 칼을 꽂고 있는 거죠. 배신을 당한 거예요. 또 믿었던 백성들도, 이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에 참가했어요, 다윗이요. 그죠? 예.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백성들이 순식간에, 4년 만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어디로 다 향해버렸어요? 압살롬에게 다 향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입장에서는 마치 진짜 하늘이 무너진 듯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 절망적인 거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내가 왕이지만 모든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넘어갔대요. 예? 그리고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됐다고 다 소문이 다 퍼진 거예요. 자,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우리 14절로 한번 가볼까요? 14절 시작.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려웠건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예,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하고 있죠? 작전 회의를 짜가지고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어떻게 다시 정권을 뺏을 것인지 이렇게 회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모든 신하들과 함께 도망가자. 예루살렘을 떠나자. 여러분, 그러면 정말 이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이 무서워서, 반역을 한 이 압살롬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걸까요? 진짜 뭐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걸까요? 우리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됩니까? 하반절 밑에서 세 번째 보면 두렵건대, 뭐 때문에 두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행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하라. 성읍을.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죠? 예루살렘 성읍이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성읍을 친다는 것은 누굴 친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다 친다는 거죠. 백성들을. 그러면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반역한 압살롬과 싸운다면 어떠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고한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죠. 이때까지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싸우고 보호했는데, 이 백성이 이 반역으로 인해서 압살롬과 싸우게 되면 이 백성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예요? 거룩한 성전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파괴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이 다윗 왕은 압살롬과 싸우지 않고 왕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왕을 지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이 백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성전을 위해서 스스로 왕직을 내려놓고 신하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로 망명한 이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이방 사람들의 지휘자가 한 명 있었는데 바로 가드 사람 이때라는 사람이 이때. 자, 그 이때가 다윗 왕이 예루살렘 떠날 때 함께 가고자 이렇게 다윗 왕에게 얘기를 해요. 근데 다윗 왕은 이때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19절로 가겠습니다. 15장 19절이에요. 15장 19절 시작. 이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자, 가드 사람 이때는요, 그 밑에 600명의 수하를 데리고 다녔어요. 예, 군인들. 근데 여러분, 지금 같이 가자고 합니까? 같이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까? 같이 갈 수 없고 누구한테 돌아가라고 해요? 여기서 하반절의 왕은 뭐예요?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그러면 지금 이제 헤브론에서 누가 왕이 됐다고 했습니까? 압살롬이 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가드 사람 이때와 그 다음에 이때를 따르는 무리들, 다 이방인들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망명한 사람들입니다. 왜 망명했을까요? 다윗의 공의로운 통치 때문에. 다윗이 너무나 공의롭게 통치했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 이민 온 거예요. 망명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망명한 사람들도 멘붕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이 왕 때문에 왔는데
그럼 우리는 그 다윗 왕 따라가야지. 근데 여러분 다윗 왕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으로서 사실 보호받지 못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갈 수 없어요. 망명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요, 나는 이제 왕직을 내려놓고 새로운 왕에게 남아 있어야지만, 너희들이 남아 있어야지만이 안전하다 하면서 이 이방인들의 생명까지 귀하게 여겼다는 거죠. 근데 이때는요, 다윗 왕과 함께 내가 죽든지 살든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다윗 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과 전쟁할 때 이때와 그 무리들이 아주 큰 공을 세우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또 은혜, 인도하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올 때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도 다윗 왕을 따르고자 언약궤를 들고 나왔어요.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다윗 왕이 이때 뭐라고 했는지 우리 25절로 갈게요. 25절입니다.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자, 하나님의 궤, 바로 언약궤죠. 여러분, 언약궤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압살롬도 자신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는 언약궤가 필요해요. 근데 그 언약궤가 다윗 왕한테 가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언약궤를 찾기 위해서 또 많은 살인이 있고, 또 아니면 이 언약궤를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혹여나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있다면 이 간교한 압살롬이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기 때문에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언약궤를 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그냥 돌아가고, 만약에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베풀면 내가 그 언약궤 앞에 있지 않겠냐, 다시 언약궤 앞으로 자기를 부르지 않겠냐라고 이 사독과 아비아달, 이 제사장과 언약궤를 다시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읍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앞에 있는 감람산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절인데요. 어떻게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3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자, 지금 어떻게 올라가고 있습니까? 그 감람산 산길을 다윗 왕이 어떻게 올라가고 있어요? 맨발로, 신을 신지 않고 머리를 가리고, 머리를 다 풀어 헤친 거죠. 그 다음에 울며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감람산 길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뭐예요, 지금?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백성들이 다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리고 이제 쫓겨서 왕직을 다 스스로 내려놓고 갈란산 길 위로 한 걸음 한 걸음 맨발로 올라가면서 울면서 백성들과 함께 가는 백성과 함께 울면서 올라가는 그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막 분했을까요? 억울했을까요? 불평했을까요? 여러분, 이때 압살롬을 피해서 이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 기록한 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편 3편이에요. 3편. 여러분, 시편 3편 표제 그 앞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보다는 기도예요, 기도.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3편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사람이 나를 제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자, 지금 뭐라고 지금 얘기하겠습니다. 그 맨발로 그다음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그다음에 울면서 그 감람 산길 위로 올라가면서 다윗이 지금 뭐라고 지금 탄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들이 다 일어나서 나를 치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면서 야 너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라고 이제는 조롱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탄원을 합니다. 탄식을 하는 거죠. 근데 다윗 왕은 자신의 이런 상황들을 탄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시 고백을 합니다. 우리 3절로 한번 가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편 3편을 그냥 읽었을 때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다윗이 이런 상황에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의 그 반역과 자신을 따르던 신하들 또 모사까지도 자신에게 등을 돌리고 백성들은 무관심한 거죠. 지금 누구도 다윗의 편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그 마음이 다 압살롬에게 향한 거죠.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 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감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자기가? 예? 아들의 배신과 백성들의 외면과 그다음에 모든 나를 따르던 그 신하들까지도 배신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나를 붙드심이로다. 어떻게?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워 자고 깰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가 다윗 왕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도저히 잘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밤새 깨어서 아마 뜬 눈으로 나를 샜을 겁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이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그냥 편하게 자요, 그냥. 너는 네 인생 살아라. 난데. 네? 안 오죠. 누웠더라도 잠이 안 오죠. 네? 계속 깨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누워서 자고 깰 수 있는 것은 나를 붙드신 하나님 때문이래요. 나를 붙드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붙드신다는 것은 뭐야? 나를 단단히 세워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단단히 세워가고 계시구나 라는 이 믿음 가운데 내가 누워서 자고 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이 되어주셔서 나의 머리를 다시 들어주실 때까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누워서 자고 깰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과 믿음이 여러분에게 임하길 축복합니다. 그냥 내 주변의 상황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를 든든히 붙잡고 세워가고 계십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영광이 되어주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6절로 한번 가볼까요? 6절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왕이?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근데 몇 사람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대요? 천만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350만 명. 350만 명 정도. 우리 인천 인구가 몇 명이에요? 300만 명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1000만 명이 지르친대요. 이 1000만 명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의 350만 명 플러스 이스라엘을 에워싸고 있는 그 주변에 그런 이방 종족들을 다 합했을 때 100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 혼자만 남았고 1000만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대적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왜요?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들어주실 거니까. 또 나를 붙으시고 나를 누워서 자고 깨게 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두렵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윗 왕은요,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의 정치적인 모사가 된 아히도벨의 계획을 막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윗 왕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다음 주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요, 정말 사랑하는, 나중에 압살롬이 죽을 때 사랑하는 내 아들 압살롬아 라고 너무나 사랑했어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또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백성들조차도 다 압살롬에게 속아서 다윗 왕에서 마음이 떠났어요. 그런 백성들의 그 외면 속에서도 다윗은 끝까지 백성들을 위해서, 또 성전을 위해서 갈람산길을 오르던, 또 기도하는 그 다윗 왕의 모습에서 누구의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부인을 받았어요. 모든 백성들을, 정말 어린 나귀를 타고 오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예수님을,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왕이라고 칭송을 받았던 그 모든 백성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 외면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 머리에는 영광의 면류관이 아닌 가시 면류관을 씌운 다음에 맨발로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혼자 지시고 조롱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다윗 왕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택하신 이 백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맨발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다시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머리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모든 기도를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역시 내가 믿고 사랑했던 자들에게 배신과 외면을 당하며 혼자 정말 인생의 갈람산길을 걸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나의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힘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그런 모든 갈람산길, 그런 골고다 길에서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 우리를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붙드시고 계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다시 들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전에 실제로 감람산 위로 올라갑니다. 감람산 위로 올라가서 신발을 벗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머리를 숙이고 기도했던 곳이 바로 감람산이에요. 감람산.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기도를 하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32절과 33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그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떡합니까? 다 제각기 흩어졌대요. 나 혼자가 남았대요, 이제. 근데 누가 나와 함께 있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 라는 믿음을 또 기도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도 평안을 누려야 된다.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받을지라도 담대해라. 왜?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머리를 들지 않았냐? 너희도 머리를 들게 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고난 속에서 정말 우겨싸움 가운데 혼자만 남은 것처럼 다 흩어진 거 혼자가 되더라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를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항상 기도하며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